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회는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앞주일을 전교주일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고 매일 미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좀 풀이가 필요한 부분은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또 의심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고, 의심하였다는 말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는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올바른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올바로 이성이 작동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 경우는 비단 오늘 복음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에도 나옵니다. 루카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제자들의 불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했던 토마스 사도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교주일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공동번역 표현을 보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녀를 잃어보신 분들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만일 그 자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고 자기만 온다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약하면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임종을 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를 줘야 됩니다. 만약 의식이 있다면 가르쳐야 할 4대 교리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4대 교리 중 첫 번째는 천주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 진짜 하느님은 계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살았던 이 지구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걸 만드신 분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만드셨기에 그분은 주인님이시고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천주 존재를 가르치면서 알려줘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도 나오지만 천주 존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과는 존재 방식이 다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한 분이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해 계신 신비이시다. 신비 속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우리 머리는 그분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크시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표현한 게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아버지라면 왜 인간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가? 하느님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한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어서 귀양살이하는 곳이 이곳이다. 우리는 이곳을 귀양살이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배신하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은 너무도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주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값을 치르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미사 성제이다. 미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장면을 매번 우리는 기념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강생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악하게 살지 않을까요? 결정적으로는 죽은 다음에 하느님과 함께 내 삶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선물로 갚아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고해성사로 씻지 않았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게 상선벌악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이 상선벌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죽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상선벌악이 온전히 정의롭게 실현됨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4대 교리, 하느님은 계시다. 삼위일체로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생구속,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러주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늘나라 입구에서 우리는 상선벌악,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린 만큼 복을 받을 것이고 쌓아 올린 만큼 벌을 받을 것이다. 는 교리를 알려주면서 우선 나부터 왜 하느님을 섬겨야 하고 왜 하느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하는지 잘 새겨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며 전교에 힘써야 하고 전교는 세례를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복음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아직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성모님께 봉헌하는 지향으로 이 미사에서 봉헌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기도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